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 인생, 팔화 인생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처음부터 축복의 말씀, 그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참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나생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완전히 가난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승리 인생,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뱅크럽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런 뱅크럽시 파산 선고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요, 일단 이 뱅크럽시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함부로 괴롭힐 수 없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도움을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나의 자아와 내 모든 실력과 내 자존심과 에고를 다 내려놓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내 자존심, 내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바실레이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풍요로움,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음이 가난을 선포하고 파산 신청을 낸 자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리와 창녀들,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불순한 사람이라고 당장 돌 맞아 죽을 그런 가망 없는 인생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치병 환자들, 정말 절름발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 가족이 다 내버리고 말이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산 선고 당한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이 말이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팔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그 복에 이르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가진 게 많고 부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뭐 아파트 값도 뭐 10억, 몇십억, 40억 뭐 이래가면서 나는 그냥 평생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아도 그냥 노년에 이것이 책임져 주지 하고, 아파트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돈이 책임져 준다고 하고, 내가 뭐 부족함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유함 가진 자니까 말이죠,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기적의 역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성전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오늘날도 말이죠, 먹고 마실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너무나도 가난하고 삶에 미래의 꿈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마음조차 희망이 없어서 캄캄한 그들에게는 말이죠. 오직 예수가 그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만 해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님 개척교회 하실 때 정말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등이 없고 요즘에는 각종 좋은 육아용품이 있어가지고 앞에다도 안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포대기라고 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포대기도 뭔지도 모르죠. 그냥 아예 그냥 그 기저귀 광목으로 된 거 그냥 넓은 천 그거 그냥 뒤에다가 아이 질끈 매서 업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 바닥도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이런 좋은 에어컨 시설 히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나무 떼는 거예요. 톱밥 떼는 거. 예배 시간에 그냥 탁탁탁 그러면서 막 불꽃이 막 그냥 튀어가면서 소리 내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말이죠. 그 애기 엄마들 애기 없고 그냥 뒤에서 우는데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말이죠 그렇게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애기 없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옛날에 그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눈물 어린 기도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참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말이죠 너무 기도가 길다고 그리고 그냥 쌩하니 째려보고 막 그러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가봤자 뭐가 있어야지 뭐 밥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요. 교회 와서 그냥 금식하면서 주여 맨날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아버님 교회 말이죠 이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뭐 교회가 좋은 방음 우리 교회처럼 이런 방음 시설이 있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찬양 악기 뭐 온갖 동안에서 빵빵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내도 뭐 주변에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옛날에는 부록구 그 부록구단 그런 거로다가 그냥 부록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말이야. 주여 외치기만 해도 옆에 하고 다 가지고서 그냥 민원이 그냥 맨날 빗받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냥 그때 너무 그냥 그 민원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신다고 그래요. 심장이 가끔씩 철커덕철커덕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말이죠. 참 너무나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깜깜해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다가 온갖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막 기적의 역사들이 건강의 축복의 역사들이 막 부어졌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믿음의 선바들이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가지고서 역사상 유례 없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6.25의 전쟁을 겪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G7 국가 안에 이렇게 막 우리 들어가가지고서 함께 활동하고 세계에 막 K-팝 무슨 K-푸드 막 요즘에는 말이죠 뭐 그냥 곳곳에 막 그런 음식 먹으러 오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때를 밀러도 온대요. 그냥 그 목욕탕에 때밀이가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K 때밀이 그래가지고서 그냥 정신이 없대요. 그럴 정도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말이지. 참. 여러분 더군다나 이 K 복음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민족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누고 쓰고 그러면서 계속 베푸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풍요해가지고 그나마도 우리는 부모 세대한테 조금이라도 보고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뭐 지우개, 연필 그런 거 줘봤자 옛날에는 그거 하나 주면 말이죠, 공책 하나 주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신이 나가지고 즐거워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그거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 원하는 취향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스타일로다가 뭐 그거 해가지고서 그림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뭐 취향이 틀리다고 안 써요. 집에 갔다가 그냥 묻어둔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저들이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축복을 누리고자 산으로 들러 세상으로 가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정말 어쩌겠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떠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 기쁨으로 주의 전에서 더 많이 머무르고 더 많이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힘으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행하는 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서기관들로서 그들은 말씀까지 또한 가르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철저하고 훌륭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팔복을 선포받기는커녕 8가지의 저주를 책망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외식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이러한 사역으로 마무리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의미 있는 이러한 본문인 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대 저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복과 화를 아주 명확하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 번씩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신신당부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에서 첫 번째 화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는 14절에 있었는데 그 두 번째 화가 뭡니까? 생략.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하니까 웬 생략? 안 읽으려고 해서 제가 억지로 계속 반복해서 생략하고 읽으라고 했죠. 이 마태는 생략을 하고 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화를 다루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추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화를 말씀했고요. 15절에서 세 번째 화를 얘기했고 16절에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화가 23절에, 여섯 번째 화가 25절에, 일곱 번째 화가 27절에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화를 살펴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8번째 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여 사람들 앞에 서서 천국문을 막고 말이죠, 못 들어가게, 남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나도 못 들어가고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좀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좀 다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들의 11죄에 대해서 외식하는 아주 죄악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것인데요.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 헬라에서 위선자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 가운데는 쇼쇼쇼 하는 광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종교적인 쇼를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쇼쇼쇼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요, 향기 나는 허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할 때 쓰는 그 허브 재료들. 이런 향신료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쇼를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하면 요즘에 우리 식탁에 말이죠, 소금이나 후추, 고춧가루 이렇게 올려놓은 거 척하니 집어들고 말이죠, 착착착 이렇게 쳐가지고 먹잖아요. 또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착착착 돌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뿌리는 거예요. 9번을 뿌리고 나면 이제 한 번은 여기다가 칙 하고 뿌려놓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또 한 번, 이 사람도 2번, 3사람, 4사람 다 뿌리고 9번 되면 여기다가 또 칙 하고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봉투에다가 모아가지고서 주의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음식 준비할 때 이거 쓰라고 말이죠. 강대상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나는 아주 지극히 정말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떼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고. 그러면서 철저히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아주 그 고대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어졌는데, 인류 최초의 연합군 군대의 그 전쟁 이후의 사건으로 이 11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시날 평지에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 함무라비 대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저 북동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틴 왜 그렇게 그 함무라비 대왕이 쳐들어왔냐고 하면, 이 중소 국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 함무라비 대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왕이 이곳까지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조카롯을 비롯해서 사해 부근에 있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부녀자들과 백성들을 다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이제 풀어가지고서 당대 최고의 정예 용사였던 함무라비 대왕과 한판 붙었는데, 놀라웠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때 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인데,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전리품을 가져온 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면서 다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으로 상금을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 이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고? 개뿔. 아브라함 걔는 내가 준 물품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무슨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고 헛소리 말아.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헛된 소문이 나고 말이죠.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소돔 왕의 물품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오히려 받은 것이 아니라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바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11조를 바쳤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승리케 되어지고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으니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그러나 그걸 다 드리는 것의 대표에 하나만은 드리는, 첫 번째 것 하나만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11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돈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얻은 돈인데, 아주 피 같은 돈인데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주 교만을 떠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적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할 만하죠.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전부터 하셨던 그런 성미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성미라고 하는 건 거룩한 쌀이다 이런 말인데요, 예전에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여유가 없던 시절에 집에서 쌀을 이제 음식을 이제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은 떠가지고서 따로 떼어 놓고, 이거 매일마다 식사할 때 한 숟가락 떼어서 놓고 해서 이걸 봉투나 그 다음에 천으로 된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교회 성미함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제 먹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없던 시절에 이제 했던 것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해오는 것이죠. 지금은 쌀이 이제 너무 풍성해서 이제 쌀 너무 먹으면 이제 살찐다고 해서 또 다이어트하고 다른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쌀값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이 성미쌀을 먹고 자랐거든요. 교인들이 이 성미를 이제 가지고 오시고 하면은 어머님이 이제 씻기는 씻으시는데, 그 옛날에는 쌀이 정미소에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돌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국에 말아가지고 막 꿀떡꿀떡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많이 씹어가지고 대학생 때는 말이죠, 맹장이 걸려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와작하고 씹다가 보니까 이가 가끔 이렇게 시릴 때가 있어요. 뭐 이는 튼튼한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절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성미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도 성미를 가져오시고 성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성미를 이제 점심 식사할 때 사용하거나 또한 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죠. 참 우리 어머니들은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이렇게 바치고 드리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냥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그걸 드릴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11조를 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치는 그런 조미료 11조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시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11조 무용론이라고 해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나 잘났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건 구약의 산물이지 신약에는 그러한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서 무슨 목사가 말이죠, 성경도 모르고 개뿔
성경도 모르는 목사 개뿔이야 정말. 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이죠, 분명히 11조 하라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분명히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이죠, 뭐 잘났다고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11조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몸을 닫게 한다는 거, 목회자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것도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조미료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율법에는 아주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던져버리고 행치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저들이 내버린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올바른 판결을 뜻하는 거예요. 진정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늘 선악과를 따먹어가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지키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알랑한 쇼쇼쇼를 해가면서 나 잘났지 그래가면서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하면서, 이 죄인들아 너는 왜 나를 못 따라하느냐고 말이죠. 나 좀 한번 너 잡아봐라 하면서, 나 좀 한번 넘어봐라 하면서, 너희들 못하지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땅땅땅 심판하고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정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정의에 대한 말씀을요.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국률한 마음마저도 내팽개쳐버린 거죠. 국률한 마음, 이웃을 불쌍히 국률이 여기보다 헛된 전통과 제도의 무거운 종교 삽질을 하면서 말이죠, 불쌍한 과부의 가산까지 다 삼키고 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양 종교쇼를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를 길게 하느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던져 버렸어요. 믿음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너무나 잘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착각도 유분수지요. 저들은 의롭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년 여기지만 의롭긴 개뿔. 오히려 그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넘친다, 확실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아예 저들의 민낯을 이실직고하고 까발리면서 고발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으로 철저히 살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묶여서 살면서 옴짝살짝 못하게, 그렇게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게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이거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 율법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쇼를 할 수 있겠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에 이르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이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한번 이것 좀 누려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별 수 없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무슨 죄를 져서도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한정으로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대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팽개치지 말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남도 망치고 맹인된 인도자가 되어져가지고 사소한 죄악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길을 쓰고 막으면서 말이죠. 커다란 죄악은 얼마든지 꿀꺽 삼켜가면서 죄를 밥 먹듯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면서 종교적 모순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시는데 하루살이와 낙타로 표현을 했어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극과 극을 이루는 가장 작은 생명체 그리고 제일 큰 동물을 비교한 것이죠. 특히 이들의 아람어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예요. 하루살이는 갈마라고 했어요. 갈마. 낙타는 감라라고 했어요. 감라. 예수님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지만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하루살이와 낙타를 비유로 들어서 저들의 죄악을 언어 유의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데 이 사막에 나는 물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담석증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아니라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포도주를 주어서 먹어봤는데 포도즙에 약간 술을 탄 듯한 그런 도수가 거의 없는 포도즙에 가까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서 포도주는 물 대용품으로 마셔서 이게 단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파리나 하루살이가 많이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마포 얇은 천으로다가 이것을 떠내는 뜰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날파리나 하루살이 빠진 걸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 하루살이는 날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리가 기어다니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곤충이라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와 낙타는요 둘 다 부정하기 때문에 둘 다 결코 삼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작은 하루살이는 유난스럽게도 절대 삼킬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뜰채를 가지고서 다니면서 그걸 떠가지고서 걸러내고 마시고 말이죠. 낙차처럼 누가 봐도 아주 크고 잘 보이는 것인데 얼마든지 꿀꺽 삼켜가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니까 작은 하루살이도 절대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낙타처럼 누가 봐도 커다란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를 막지 않는 저들의 모습은 심판받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들에게 화 있을 것을 선포하신 거죠. 저들의 마음의 심보 자체가 말이죠. 양심에 털이 나서 시커멓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정결한데 속 안은 아주 시커먼 너무 광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하게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탐욕스럽게 긁어모어서 도둑질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도록 하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더러운가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경건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 말이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처럼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호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너희가 먼저 그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는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죠. 26절 보도록 하십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이미 다 들여다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고깃덩어리, 이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는 깨끗하지 하면서 말이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면 겉의 행실도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영 진리의 말씀 성령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 쑥하니 들어오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텅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면서 정결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주님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따라서 말이죠, 생각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 가지고 할까 말까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그 발밑에 앉아서 종이 되어졌으니 종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복입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결코 사람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시험당하는 사람이 누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외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주님 바라보는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며 인정받으려고 외식 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 헛된 삽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영광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그 팔복을 누리면서 두를 예피하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먼저 내 속 안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26절 말씀대로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당신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험 당할 일도 없고 뭐 부끄러울 일도 없고 망신당할 일도 없고 잘해도 안 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뭐 그냥 안 됐을 때는 주님이 또 다시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 말씀대로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호의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7번째 저주를 선포를 받았어요. 이들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시체 썩은 냄새를 풍기는 무덤 같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우리 주님께서 질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들의 죄를 덮고 하얗게 포장하면서 남들의 죄만 지적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참수하는 자예요. 남의 무슨 죄를 졌다고 고발하고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고 말이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저 편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늘 참수하면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교만함 가지고 말이지 사탄이 되어져 가지고서 낮은 자도 곤두박질해 버렸지 않았어요. 당시 무덤을 하얗게 칠하는 관습은요,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함부로 무덤 곁을 지나가거나 만지거나 몸에 닿거나 밟아서 부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명절 전에 그래서 성절 관리자들이 이름 없는 무덤들은 가가지고 이 하얀 회를 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이 예물을 바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회를 칠한 거예요. 하얀 석회가 햇빛에 반사되면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그런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져 버린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무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혼돈되어지고 말이죠. 말씀이 없어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날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빗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법이 거득한 삶을 살아가니까 말이죠. 죽은 자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죽은 자는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지고 그 아비의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받고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생각만 하고요, 제자들도 손 씻지 않는다고 먹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지적질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마다 이미
지옥을 맛보고 지옥의 판결,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탄의 자식으로서 지옥 판결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중에서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고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구덩이가 뭘 암시합니까? 지옥 불구덩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눈먼 인도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28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불법을 행하는 무덤 속의 시체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어요. 만약 나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불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회칠한 무덤으로 겉모습만 아주 신앙인인 척하고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안수집사인 척, 집사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 떠는 거 이제 그만 좀 중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좀 애통하는 심정으로 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매달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예수로만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통치와 다스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이런 찬송 우리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옛다 하면서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를 받을 지어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좀 선포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지라고 좀 선포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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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죠. 믿음으로 좀 힘있게 선포하면서 잃어버렸던 천국 신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서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을 간증하고 힘있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 가지고 말이죠. 이를 악물고 사람 평판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 모든 시험 환난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팔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풍요로움 받으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주여 외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게